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은 이 성경 중에 지혜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 말년에 자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은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솔로몬은 이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참 지혜롭게 다스리고, 또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그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과 또 이 전도서에서 많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잠언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잠언을 쓴 목적과 또 지혜를 가진 자가 누리는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치력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려면은 먼저 선행 조건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를 존경하고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시편 53절에서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솔로몬 잠언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강해를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잠언 1장에서 8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구하고 껴안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 하고 권합니다. 악한 불량배가 우리와 같이 와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산채로 삼키자. 그들이 무덤에 빠져 내려가게 하자 하거든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3절까지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솔로몬이 지혜를 의인화해 가지고 이 지혜라는 이 여인이 그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걸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며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을 기뻐하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올렸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곧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2장에서는 지혜를 찾는 자가 누리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에서는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지혜를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아들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지혜를 찾고 또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마치 금은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구하고 찾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요. 이 예수님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좌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며 그분을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그의 법은 말할 것 없고 그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특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들은 그 유익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깨닫게 되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죠.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깨닫는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고 또 경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지키고 즐거워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말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저 지식적으로 어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개인적인 레벨에서 친밀하게 아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권합니다. 너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얻는 유익에 대해서 이제 그 2장에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지혜로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knowledge, 명철은 understanding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고 또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명철과 이 통찰, 그 영적인 통찰과 분별력을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또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지혜를 구하고 얻은 자들에게 그들의 길을 지키시며 또 모든 선한 길을 깨닫도록 깨우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또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은 내 영혼이 기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죠. 이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제 나아가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 악한 자들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들로부터 지켜주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녀로부터를 구원하여 주신다. 음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만 두 번째로는 지혜를 얻은 자들을 하나님이 음녀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구출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반드시 창녀라든가 이방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가 또 너를 음녀 또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음녀라는 개념은 반드시 그 외국에서 온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그룹에서 하나님의 그 성도의 커뮤니티에서 살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종교적인 그 하나님의 커뮤니티 단체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이 창녀가 이 사사기 시대에도 있었고 그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는 창녀와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도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법하고 패역한가를 좀 체험적으로 느껴봐라.
이렇게 호세아를 불러서 창녀와 살도록 그렇게 명하셨죠. 이 창녀가 이 이스라엘에 존재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구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지혜로운 권고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루하루 삶 가운데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